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의 내용들, 이란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 우주는 왜 이렇게 크고 왜 우주는 이렇게, 이 땅은 점점점 어려워지는가, 모든 것에 대한 어떤 질문과 어떤 의문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평강과 안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창조의 역사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좋지 않은 어떠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천지니까 하늘들과 땅, 특별히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늘들은 하늘들이 늘 많으니까 하늘이란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러나 이렇게 나는 원어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어떤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었는데 어떤 그 질서가 파괴되므로 말미암아 여기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첫 번째 창조에서 중심은 천사였는데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를 추종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돼서 결국 오늘 보니까 땅이 혼돈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에서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지만 사단의 타락으로 하나님은 이제 이 타락한 이 우주를, 특별히 이 땅을 회복하는 역사를 하십니다.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었죠, 심판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이 지구가 물로 가득 덮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이 심판받은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래서 첫 번째 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만드십니다. 결국 그 사람도 그 사단, 뱀의 미혹을 받고 타락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회복의 하나의 가정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파괴된 이 땅을 회복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회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옛 창조를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든 환경뿐만 아니라 타락한 사람을 회복하십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 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지질학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는 우리 지구가 몇 년이 됐는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죠. 이 성경은 과학을 위배하지 않죠. 그러나 과학은 늘 어떤 여러 가지로 어떤 이론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씩 바뀝니다. 그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믿지 않죠. 과학은 보이는 물질의 세계를 통해서만 판단하고 결정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일단은 이 지구, 이 우주에 대한 역사, 특히 이 지구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2장 4절을 보니까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기 보면 처음에 이것이 천지를 창조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여기 순서가 처음에는 뭐예요? 하늘과 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 뭘 했어요? 바로 천지, 하늘과 땅을, 순서, 하늘을 만드시고 이 지구를 창조했다는 거,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할 때는 뒤에 보니까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말씀 보여주세요. 말씀에 보니까 뭐가 땅과 하늘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첫 번째 창조에서는 하늘이 먼저였고 두 번째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할 때는 알다시피 뭐예요?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다시 이 지구에 비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실 보통 네 번째 날에 해와 달들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이미 만들어져 있었죠, 해와 달들이. 그런데 이 지구가 수면에 덮여 있었고 그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의 빛이 이 지구에 비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뭐예요? 네 번째 날이고 땅이 회복한 날은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뭐가?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도 되게 과학적이죠. 지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가. 어쩐지 하나님은 이 첫 번째 창조가 있었지만 거기에 타락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이 회복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또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새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뭐 피조물이라는 뜻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은, 첫 번째 땅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과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뭐 구약 시대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역사할지라도 그들에게 능력으로 그들 위에서 역사하셨습니다. 근데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어떻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더 쉬운 말로 하나님과 우리가 한명되는, 연합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새 창조라고 말해요. 새 창조. 하나님은 옛 창조를 이제 회복을 하시는 가운데 이제 그 회복된 그러한 창조 안에서 하나님은 새 창조,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실체를 만들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죠.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연합됩니다. 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우리 교회라 그러죠. 이 교회의 완성이 뭐냐?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은 어떠한 종교와 형식, 할례, 무할례 이런 형식과 의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생활을 하는 게 신앙이래요. 연합된 실체가 바로 새 예루살렘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새 창조. 이 땅에서는 그 교회, 또 결국 완성은 새 예루살렘인데, 즉 하나님과 우리와 그 하나됨 체험을 갖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된 체험을 가질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우리 현지인 사역자와 이 선교사님들하고 한 이야기, 말씀 전한 걸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갔다 오셨나? 그래서 제가 특별히 금요 찬양 오신 분들에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알다시피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사실 우리가 그냥 잘 이해 못해도 하나님과 내가 한 명, 하나라면 우리는 모든 삶에 승리가 있죠. 자신감도 있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교회로 체험될 수 있는가? 그러려면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영이십니다. 영.
그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죠. 왜? 그 영이신, 성령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사람 안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것, 즉 우리의 생명이 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그리스도는 바로 영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은 생명이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제 영과 그 생명으로 뭐요?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의 하나의 실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에게 이 거듭난 영에 대한 인식이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 영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질 수 있어요. 그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그분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신앙의 전제는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영 안에서 주님을 섬긴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9절에 말씀하죠.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따라할까요?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 바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바로 여러분의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예배조차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과 연합된 생활을 하려면 우리가 이 내 영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이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지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따라 살고 자기 육신을 따라 살면서 착각을 하죠. 영으로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내 영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이 내 육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9절에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려면 영을 따라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근데 영과 반대되는 우리의 요소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 몸 육신을 가지고 있죠. 이게 늘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을 따라 살 때만이 내가 육신에서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우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육신에서 벗어나고 싶어, 난 육신을 따라 살고 싶지 않아, 그러려면 이렇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영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영에 대한 인식을 가질 때 우리는 육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이 몸을 타락한 몸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타락한 몸 안을 다른 말로 뭐예요? 죄를 짓는 일밖에 안 하니까 죄의 몸이라 그래요. 결국 죄의 쌍은 사망이니까 이 몸은 결국 육신을 타라면 결국 사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라고. 죄의 몸, 이 타락한 몸을 뭐라 그래요? 죄의 몸. 또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몸은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어 하느냐?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늘 이 몸은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죠. 늘 이 몸에 붙잡히면 늘 사망, 고난, 죽음, 두려움을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 찬양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진짜 저도 그냥 이 청년 때 이 타락한 몸 때문에 절규했죠. 진짜 나는 이 몸이 싫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데 기쁘게 하지 못한 내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진짜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내가 싫어, 막 그렇게 외쳤던.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는데 이탈리아 어떤 노래를 딱 듣는데, 야, 이 노래는 이 가사에 딱 붙이면 대박이다. 한번 미국에 가신 김난지 목사,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갖고 이렇게 같이 가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그 찬양이 진짜 타락한 몸으로 힘들었을 때 진짜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 바로 우리가 육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래야지 우리는 결국 무엇만 따요? 영만 붙잡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혼이 있죠, 혼. 근데 이 혼도 어떻게? 다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 생각도 오염되고 우리 혼이 타락하죠. 이 타락한 혼을 뭐라 그러면 자아라 그래요. 뭐 세상에서는 자아라는 게 되게 좋은 의미로 많이 쓰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이 자아는 오직 내가 중심이야.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 아이들 잘하는 거 보십시오. 그냥 모든 게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어. 자기가 중심이야. 이건 타락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타락한 혼을 뭐라 그래요? 자아. 근데 그 자아, 그래도 주님이 너희가 진짜 나를 따르기를 원하느냐? 자신을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야. 여기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타락한 혼, 나기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진짜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 자아를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몸을 가지고 있고 또 타락한 혼, 즉 자아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을 붙잡지 않고 오직 뭐예요?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늘 영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한세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은 자기 열심으로 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사실 그 말씀이 영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것을 하지 말라는 뜻이냐? 어쩌든지 우리는 바로 나의 그 열심은 대부분 뭐예요? 우리 타락한 몸이나 자아에서 나오는 에너지.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쉽게 얘기했죠. 내가 내 열심으로 했는지 영 안에 나온 열심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단 한 가지입니다. 시험에 안 들면 영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나에게서 나오면 시험에 잘 들어요. 그리고 섭섭해. 그리고 잘 되면 교만해져.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 안에서 나오면 혹시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다른 교구장이 인정을 안 해줘도 섭섭하지 않아. 시험 안 들어. 혹시 시험 든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아가 충만하다. 나 열심히 하는데 인정도 안 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실 육신 안에서 자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영 안에서 나오면요 그래도 더 기뻐하고 감사. 왜?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갈라디아서 5장 16과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이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죄의 몸, 사망의 몸, 이 타락한 몸을, 이 자아를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사실 천사는요, 천사는 좋은 천사는요 은혜란 단어를 몰라요. 은혜란 단어. 그러나 이 구속받은 우리들은 뭘 알아요?
은혜라는 단어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구속받은 우리는 왜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뭘 올려요? 감사라는 고백이 있어요. 왜? 그것은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은 감사 기도죠. 감사를 한다는 것은 내가 진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그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와 우리의 다른 점은 그들은 하나님을 능력으로 높여주지만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더욱 체험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뭐가 돼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보상이란 상급을 예비하셨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스포츠를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것을 뭐 우승하고 그 상을 타기 위해서 그 열정을 내는 거예요. 상이 없다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는 요소가 많겠죠. 그러나 어떤 보상과 상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최고의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은혜로 받은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큰 보상을 주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인가? 다음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로 들어가요. 거듭남으로.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은, 유업으로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야 돼요.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나라는 들어와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보상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충성스럽게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미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이 이미 부르신 상이 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천국을 유업으로 얻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래서 이 상이 어떤 상이냐? 위에서 부르신 상. 이 상을 천국이라 그래요. 천국.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러나 천국이란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천국이란 단어는 바로 이기는 자만이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 사역 마지막에 순교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디모데 4장 후서 18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사도 바울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은혜로 구원 받았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예요?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에 들어갔다는데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 최고의 누림이죠.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는 내가 지금 이기는 자인가 이기는 자가 아닌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다면 나는 이기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말하는 분은 주님이 하시는 말이죠. 그걸 너희가 이겼다 실패했다 이것도 누가 말해야 돼요? 내가 말하면 의미가 없는, 주님이 말하셔야 되는. 사도 바울도 마지막에 이제 순교를 마지막 앞두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확신을 가졌어요. 이기는 자의 확신. 그래서 우리들도 좀 깨어 있어야 돼요. 어쩌든지 우리들도 마지막 주님께 갈 때 주님이 나를 그분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거야. 우리는 제3 영생 구원 받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걷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영역에 들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을 보상으로 유업으로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 자세히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20절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하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사실 그 구약시대 유대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뛰어난 의를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기관들은 이게 이 성경을 이렇게 필사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필사했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쓰다가 야에 하나님 이름이 딱 나오면 펜을 다시 놓고 나가서 손을 다시 씻고 와요. 이 거룩한 이름을 그냥 쓸 수 없다고. 그렇게 그들은 성경 단어 하나하나의 거룩함을 추구하면서, 또 바리새인은 뭐 일주일에 이틀씩 온전한 11조 생활을 뛰어나게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리 주님, 이 사람들은 생활적으로 볼 때는 뛰어난 의를 갖고 있었어. 남들이 봐도 야,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 이런 말이 편해요. 그런데 주님이 너희가 만약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난 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그냥 은혜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요, 뛰어난 의가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뛰어난 의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 마찬가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여기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은 다른 거죠. 구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 하면 받아요. 근데 천국은 거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천국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인 거예요. 앞으로 상속받는 위대한 여러분 되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천국을 설명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와 같다. 여기 천국은 이렇게 써요. 천국은. 그러니까 천국은 처녀가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만 들어가. 모두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준비되고 깨어있고 바로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마지막 때 그 이기는 자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얻으셔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주의 신부라 그래요. 신부. 바로 주님은 이들을 얻으셔서 그들이 곧 뭐예요? 새 창조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새 창조의 주역이 돼서 주님과 한 영, 한 몸이 되어 이 땅과 이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의 완성을 이루어내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해야 그분이 의로우신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는 의가 기초예요. 하나님의 보좌는 의가 기초로 되어 있어요. 뭐 사랑의 기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의가 모든 것의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따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의에 따라 뭐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지 그분이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하나님은 마지막에 불못을 갖고 있어요. 불못. 우리가 소위 말하는 지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치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못에 던집니다. 그럴 때 이 땅과 이 우주가 청소가 돼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려면 뭐요? 이 땅의 모든 죄에 속한, 사단에 속한 배역적인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불못에 던져져야 돼요. 그래야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말씀합니다. 14절과 15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다 어디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럼 불못이 어떤 곳인가? 뒤에 보니까 기록되어 있어. 불못은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주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불못은 뭐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불못이라고, 지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뭐 남들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럴 수, 왜?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분은 뭐예요? 그 이전에 그분은 의로우신 분. 아무리 사랑도 하나님의 의를 범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서. 그냥 내가 진짜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너를 그냥 구원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못하셔요. 왜? 그분은 의로우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지만 그 사랑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신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킨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조차도 하나님의 의에 따라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의를 가진 것이고 그 의에 따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퀴즈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못을 만들었잖아요. 그 불못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갈까 같아요. 불못에 누가 하나님이 아주 진짜 따끈따끈하지 않고 어차피 불못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누가 들어갈까? 불못에. 사람이 죽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 들어가요. 근데 첫 번째는 아닙니다. 첫 번째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냐면 적 그리스도가 제일 먼저 들어가요. 그를 이렇게 추앙했던 그의 거짓 선지자가 둘이서 제일 먼저 들어가요. 성경은 거기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그러니까 짐승, 적그리스도죠.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으로 행하였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을 붓는 못에 던져지고. 이 둘이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와 바로 거짓 선지자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또 그를 추앙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라 경배해야 된다. 이 둘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오셔서 그들을 붙잡아갖고 제일 먼저 유황 타는 불에 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풀무대에 들어간 자가 누구냐면 적 그리스도와 누구요? 그를 추종했던 거짓 선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이 마지막 전쟁은, 이 땅에서 마지막 전쟁이 우리가 보통 아마겟돈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는 중동의 그 전쟁, 뭐 하마스 이스라엘과의 전쟁, 분위기가 썩 좋지 않죠. 뭐 요즘에 보면 이제는 하마스가 이제는 괴멸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갖게 됩니다. 워낙 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강하니까. 그러나 그런 너무나 또 잔인하게 하마스를 이렇게 퇴치하니까 중동의 많은 나라들이 아주 그것을 싫어하고, 그러나 막 소리내서 대들을 수는 없고, 왜? 미국이 도와주니까. 괜히 또 이스라엘 반대하다가 미국의 군사력에 폭풍 맞을까 무서워서도 말 못하고, 그러나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마지막 때 어쩌든지 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를 추종하는 자들이 많이 있을 때 그를 지지하는 연합군 같은 어떠한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돕지 않고 누굴 도왔던 연합군 최고의 지도자 사령관 적 그리스도와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나라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들, 그 나라들도 그때 심판받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보니까 25장에 양과 염소의 심판할 때 그 바로 염소들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와 그들을 지지했던 많은 나라들이 거기에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 32절 뒤에 보면 써 있어요. 41절에 보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근데 사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불못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마귀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마귀가 아직 안 들어갔어. 근데 마귀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될 때 마지막 끝부분에 마귀가 무적에서 잠시 풀려나서 또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때 진짜 타락한 사람들 가운데 진짜 내적으로 그 타락한 본성을 제거하는 그런 마지막 어떤 싸움이 한번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마귀를 붙잡아서 불못에 집어넣는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7절부터 읽어보니까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높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백성 곧 곡과 마옥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증과 사랑하신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미 가 있는 적 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 그 불못에 그때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진다. 그래서 바로 이 마귀도 그곳에 던져집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뭐예요? 드디어 모든 아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를 지지했던 국가들, 또 이제 마지막 천년왕국이 끝나서 마지막 이 마귀도 그곳에 던져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 이 새 하나님의 백보자 신보자 앞에 모든 것들이 다 서게 되죠. 그때 이제 불신자들도 그때 주님 앞에 서서 그때 생명책의 기록 이름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불못에 던져진다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바다와 사망과 음부도 결국 죽은 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귀는 원래 사망과 음부라는 그런 영역을 갖고 있어요. 사람이 다 죽으면 어떻게 죽음이란 음부라는 그 영역에 갇혀 있게 되죠. 근데 거기서 그냥 갇혀 있는 죽은 자들을 다 꺼내서 그들도 어떻게 영원한 심판으로 끝내고
또하고 우리가 첫 번째 창조에서 사단을 따랐던 영적인 존재 귀신도 그때 불려나와서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집어지고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사망이나 불못, 사망과 음부란 것도 성경에 보면 불못에 던져진다고 기록돼요. 자, 20장 14절을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다. 사망이란 그 모든 음부의 그 요소가 다 던져지면서 이 우주가 이 땅이 깨끗이 일소 청소가 이렇게 되면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히 시작되는데 바로 거기에 주인공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죠, 우리.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인간의 죄성이 빠진 회복된 인류, 회복된 아담의, 알다시피 아담이 창조될 때 타락하기 전에 그 아담의 진짜 멋있는 모습 있잖아요. 그 모습으로 사람이 회복되죠. 그래서 그들이 국민으로 살고 백성으로 이 땅에 새 땅에 살고 우리는 하나님과 한 연합 하나가 돼서 공동왕으로 이 우주를 다스리는 역사,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역사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뭐 돈이 있고 없고 서로 사람의 사랑 문제 싸움 시기 질투 사실 지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뜻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바라보고 달려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힘든 일도 많았지만 또 지나고 지금 돌아보면 야, 그 일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야, 그거 내가 그냥 용서하고 내가 좀 손해보면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승질내고 억울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 큰 것을 보면 웬만한 걸 탁탁탁 그래 가볍게 살자. 나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내가 주님과 한 영으로 하나는 된 연합체로 내가 이 땅과 모든 새로운 축복을 다스릴 텐데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아요.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떤 시대?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정말 그런 시대로 살고 있습니다. 중동의 이 전쟁의 상황을 봐도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앞으로 이 세계에 유명한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어떤 지도자가 나타날 겁니다. 그가 이 세상을 단일 정부화시키면서 세상을 통치하게 될 거예요. 그는 많은 나라들과 어떤 조약을 맺을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도 조약을 맺을 거예요. 7년 어떤 평화 조약을 맺죠. 그리고 나서 그가 3년 반 동안 그 조약을 평화를 잘 유지시키고 잘 이끌어 가다가 순식간에 어떤 테러나 어떤 사고로 인하여 잠시 죽습니다. 근데 그가 3일 만에 살아나요. 그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갑니다. 진짜 사단의 영이. 그리고 나서 그가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바로 이스라엘의 재건된 그 제산성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자리에 자기의 우상을 세우죠. 내가 하나님이니까 모든 인류는 나를 경배해야 된다. 내가 이 세상의 구원자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대부분 나라들은 다 그를 경배하죠. 그래서 그를 경배하는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짐승의 표 666이라는 표를 줘요. 짐승의 표라 그러죠. 그리고 그걸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다 인류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걸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써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에 한번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의 고난의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할 수도 있죠. 우리가 이 땅에 나오면 그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는 자기를 경배하고 우상을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맞으면 영원히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첫 번째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는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짐승과 그 우상에 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것도 진짜 무서운 일인 거예요. 이것은 하지 말아야 돼. 이 마지막 경고죠. 우리 때 일어날 수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뭐 오늘 혹시 먼저 주님께 가시는 분은 여기에서 잔류하겠지만 혹시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우리 때 조만간 몇 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돼. 경고의 말씀을. 내가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겠다. 이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이 타서 영원토록 고난받는다고 써 있어요. 그냥 다 받는데 이건 뭐 그냥 나쁜 거 아닌데 그러고 받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뭐 우리가 옛날에 한번 백신 얘기 나왔죠. 백신 뭐냐 그건 그러니까 맞아요, 내가 안 맞아요. 다 맞으니까 다 맞아야 돼.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이때는 엄격해질 겁니다. 진짜 안 맞으면 다 죽을 거예요. 우리도 전에 한번 코로나 백신 안 맞아갖고 식당도 못 들어가고 병원도 못 가고 다 못 가잖아요. 그때는 진짜 가장 중요한 매매를 할 수 없어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표가 없으면. 사람은 그래서 살아야지 물건을 사야 될 거 아니야. 그거 뭐 받는 게 나는 우상에 절을 안 해도 물건을 사고 신용카드 갖고 다녀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증명에 써 있어요. 짐승과 그 우상과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진 자는 뭐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경고는 있으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세 성도는 다 어떻게 마지막 때 이기는 성도가 돼서 주님과 그 한영된 최고의 부활, 영광의 부활의 몸을 가지고 누림을 가져야 될 거예요.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이런 말씀이 진짜 경고로 받아들이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더라. 그러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나고, 그러니까 바다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데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모든 심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영원한 누림을 갖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경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흐름에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이 이건데 자꾸만 옆으로 가면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하나님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면서 그래 내 육신을 처리하고 더 기쁨으로 봉사하고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복음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면 우리 삶도 아주 자족하면서 가벼워지면서 서로 행복도 기쁨도 누릴 수 있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의 목표가 방향이지 돈이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 성공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거 다 짝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방향을 목표를 잘못 설정하면 여러분 인생은 진짜 살기 힘들어지고 혹시 이 땅에서 반짝해도 다음에 힘들어져요. 영원히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의 목표 방향을 잘 선정하고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와 누림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기쁘게 주님을 섬기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보수교회에서 나눴던 내용들과 또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분부하고 싶은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더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참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